너를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위한 분 그와 모든 것을 나오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누구보다 눈뜨고 주님 나를 놓지 말고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시니 주의 사랑 너무너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이렇게 복된 주일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기쁩니다. 전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예배의 영상,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찍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길,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전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코로나라는 그 무섭고도 대단한 그 존재, 그분이 오신 지 벌써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고 참 감사합니다. 짧고도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지켜냈기에, 이겨냈기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주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그 얼굴 참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낯설 것 같았는데 참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반갑기만 한지 모릅니다. 혹시 어떤 친구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 저희 가족 중에는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제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는 친구들 있지요. 그런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그 구분된 자리가 지켜진다면요,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자리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배를 못 드리지만 전사님과 잠깐 이야기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셔서 함께 전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너무 지친다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비대면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같이 줌으로도 예배를 시작하고자 해요. 그래서 줌 링크 똑같이 오셔서 하면 오프라인 예배 그 모습을 실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사님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방법도 있다 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신 말씀을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괜찮을까 하며 떨리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셔서 주님, 이 순간 나의 귀를 여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기나 어떤 기념일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 사건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04주년, 매년마다 이 종교개혁을 기억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종교개혁의 시작과 그 끝, 그 과정에서 많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되고자 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하여금 그 다시금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전사님이 최근 이 건조해진 날씨 때문에 전사님이 나름 이제 피부 관리랑 몸 관리를 좀 하겠다, 기관지 관리도 좀 신경 쓰는 가운데 가습기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가습기, 작년에 그대로 넣어놨다가 그대로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년에 넣어놨던 그 가습기 10개월 만에 꺼냈네요. 근데 그 꺼낸 그 가습기 안에 전사님이 작년에 실수로 물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물들이 그 안에 있던 대로 얼었다가 녹았다가 또 더울 때는 엄청 뜨거워졌다가 그대로 이게 보관
공간이 된 거예요. 여기에 물때가 이제 하나씩 차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이 물때가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전사님이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쓱 닦이는 정도가 아니라 전사님이 막 찾게 되었죠. 그러면서 전사님 하나 확인한 것이 있는데요. 이 물때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물은 그대로 H2O 그냥 순수한 물이었는데 그 물에 사실 더러운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때가 생기고 문제가 됐을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수돗물이 생각보다 많이 깨끗합니다.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러한 물이 세균과 만나는 순간 그 공간은요, 이제 세균이 증식하는 그 밥통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균이 증식하는 공간이 되어서 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물과 함께하는 세균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이 점점 세균들이 살아가는 세균의 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전도사님의 피부에 있는 그 세포들, 여기 조금씩, 이 세포들이 죽어가지 말고 힘내라고 이렇게 물에 습기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습기로 말미암아 이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물과 닿으면 그만큼 생기를 찾는 겁니다. 생명을 찾고 우리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이 세균과 결합해버리니 그곳은 더럽고 만지기조차 싫은 잘못된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재밌게 전사님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전달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는 그렇게 좀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전사님이 설명을 해드리면, 이전 로마 가톨릭교회 당시에 그 성당이 면벌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려고 합니다. 뭐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벌을 면해주는 면죄부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점점 변질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좋은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사고파는 한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된 점 아니면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걸 뭐로 해결해?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적었으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비율로서 내게끔 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 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해결의 방법을 돈으로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안 갈 거예요. 난 천국 안 갈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그냥 지금 이 땅의 행복을 누린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죽음이 가까이 온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곧 죽을 위기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한 그 성당에 대하여 한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 아저씨,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이 대자보를 씁니다. 95개조 반박문.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자라고 성당 앞에 딱 붙이는 이 사건이 시작점이 되어서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이 잘못에 대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이 맞다라고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잘못을 지적하며 교회의 회복을, 신학의 회복을,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학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고 하여서 신전에서 성경이라는 경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 구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참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린 학생이 쫄래쫄래 따라와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탕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 욕망 덩어리, 저 욕망에 사로잡힌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순수한 존재,
그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 신앙의 순수한 모습, 그 순간을, 그 시기에 배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것인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조금 더 해봅시다. 신앙의 모습은 맑고 순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 내가 바로 서고자 하는 의지와 사랑, 그리고 배려와 화목이 있다면 그 신앙의 모습은 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신앙 가운데 나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이기와 시기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위한 신당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져다 놓고 놔두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고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 그것을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깨끗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균은 습하고 고여있는 물에서 곰팡이가 되어서 그곳을 썩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 형태로 만들어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깨어지고 발전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음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천국으로 안내합니다. 종교개혁이라 하면 특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전부터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거 알고 있다면 참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건데요. 우리 아동부를 다녔던 친구들 알고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조기교육의 힘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 조직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던 이 문제, 이 마틴 루터도 몰랐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종교교육자들 다 어려워했던 이 문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의 질문을 이 찬양 하나로 한 번에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혹시 여러분들은 거듭나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뭐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좀 알겠어요. 근데 거듭나야지만 가능하다. 거듭나다는 표현은요, 위로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시죠?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그리스도인의 차별점이 좀 나타나는데, 그렇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변화된 삶이 살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나요? 우리 지금 15세 이상, 만 15세 이상이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받길 바랍니다. 그 세례의 자리라는 것이요, 그 세례라는 것이 내 영이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이 되었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나의 믿음만이 살아남아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 내 육은 죽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향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다음에 이렇게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은 항상 순수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이라는 이 내용을 처음 배웠을 때 전사님이 가장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이 문장인데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공존해야 한다는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세상은 타락했고요. 세상은 사치와 이기, 아니 자기가 원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로 다양한 것들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 곰팡이균과 같은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이 혹시 더러워지진 않는지, 나의 삶 가운데 유혹의 손길이 가까이 오고 있는지는 않는지, 내가 놓치고 있진 않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의 손길을 이겨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 동시에 그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지켜내며 살아갈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자녀, 지금 그 자녀가 있는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그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순수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노라 이야기한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내가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각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구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구분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에 혹시라도 곰팡이균과 같은 안타까운 일, 세균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치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환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구분된 공간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이 해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진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개혁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개혁시키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쫓아 주님께 나아가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혹시라도 세균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균이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며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시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여서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그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소망을 드립니다. 기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고백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그 소망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손 내밀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귀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무너진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